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곧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 우리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을 가리켜서 흔히 얘기하기를 일명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이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들에게 목회의 지침을 담은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고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복음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른바 율법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마치 율법이 복음인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의미를 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단 한 번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 14절에서 한 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서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감격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격하고 성령 받고 이렇게 감격하는 신앙이 없으면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충성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충성자에게는 충성스러운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에게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일에 참여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가끔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보는 어려운 순간도 우리가 가끔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려면은 직분을 맡은 자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충성스러운 자세입니다. 여러분, 직분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 충성스러운 자세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뭐를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에 유능함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거,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도 앞서서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만 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주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그대로 나와 또 충성하는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재능이 부족해도, 나의 능력이 부족해도 충성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면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힘들어도 끝까지 충성하시고 봉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열심히 봉사해도 오히려 봉사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듣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는 그런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을 들어도 봉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힘들 때 포기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포기해버리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이 오고 힘든 순간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온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그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힘들면 사표를 쓰는 것보다 쉬운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다.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제 적응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사표 쓰면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해결 방법은 뭐냐? 십자가를 앞세우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문제 해결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봉사하고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안에 들어가서
문제와 함께 해결할 힘을 찾으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사랑과의 부딪힘이 있다, 여러분 그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해결 방법이에요. 무슨 이유든지 포기는 항상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이 필요 없고 계산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포기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 포기는 없을수록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없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한 만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재능이 있고 환경이 좋은 분이 실패하는 이유가 항상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는가 보면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실패는 뭐냐? 진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포기하니까 실패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가 실패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패는 뭐냐? 기도와 봉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포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직분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들듯이 여러분 더 붙들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은요, 요즘은 어떠냐, 조금만 힘들어도 직분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요. 충성스러운 종이 참 적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은 나가 떨어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나가 떨어지고 배반의 길로 가버립니다. 꾸준함이 없습니다. 문명은 점차 발달하지만은 사람의 품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처럼 배반을 잘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처럼 배반을 잘하는 존재가 있다. 어느 여름에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개를 키우다가 여름에 보신을 할 목적으로 키우던 개를 들판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개를 막 두들겨 패야 고기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주인은 개를 나무에 묶어놓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개가 날뛰다가 묶었던 끈이 풀어졌어요. 그런데 주인한테 이제 주인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내 주인은 세상에 이 개놈 같은 놈이 있나 하면서 도망을 쳤다 하고서 집으로 투덜대며 돌아왔어요. 궁금해서 이 개가 어디 갔는가 궁금해하며 집으로 돌아와다 보니까 개가 조금 전까지 자기를 막 때린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집에서 꼬리를 치면서 주인을 반기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은 개를 꼭 껴안아서 다시는 개고기를 먹지 않았대요. 여러분 다짐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충성스러운 개고기를 다시를 먹으면은 개자식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달아나지 말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충성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생각으로만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충성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진짜 충성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말만이 아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행동도 없고 충성만을 이제 구하다가 아까운 세월 다 날려보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면은 반드시 충만해질 텐데 충만 말로만 충만하다가 그냥 세월을 다 날려보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협력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해 협력해 보세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좋은 협력자를 만나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지만은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좋은 협력자만 만나면은 100%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각 맡은 직분에 충성하면은 우리 교회는 진정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충성하는 분은 힘껏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서로 격려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래요. 격려가 힘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사람의 칭찬을 너무 기대하지 않을 때 진짜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일제 칭찬을 기대하다 보면은 충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칭찬을 바라지 말되 다른 사람이 잘하면 힘껏 칭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처럼 충성하고 서로 충성을 격려할 때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하는 자에게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사도 바울의 힘찬 고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지만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15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바울은 내가 괴수였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괴수다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죄인됨을 문제가 이 죄인됨의 문제가 믿기 전에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도라도 죄의 문제는 계속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여러분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운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자신의 죄가 많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깝다라고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내 죄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를 더 인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자는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신자는 매일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낙심하는 것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사실상 아직도 겸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는 후에 주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좌절하는 것, 낙심하는 것은 나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을 내게 당하지?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속상해. 나는 부족하지 않은데 왜 내가 부족하지? 하면서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낮은 데서 시작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은 못할 것도 없고 못 이룰 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신실한 성도가 사업에 실패하고 높은 산으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리라 라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몸도 너무 아플 것 같아. 응? 그래서 이 자살바위에서 밑만 쳐다보다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돈이냐? 돈이 그렇게 좋으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명색의 교인인데 어떻게 돈 때문에 살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스스로 그 말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돈보다 인생이 더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돈을 잃었다라고 내가 이곳에 와서 지금 서 있는 거 보니까 자기의 꼴이 엉망이야. 그래서 그는 새롭게 각오했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사글세 빵에서 살면 어떤가. 그래도 몸은 건강하니까 이제 살던 집을 처분하고 사글세 방에서 살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는 거야. 편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니까 금방 재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없어도 넉넉해집니다. 성격이 유들유들하게 부드러워집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더 겸손해 보려고 여러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나의 삶에서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여기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섬김의 경연장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경연장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이 섬김의 경연장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하는 자에게는요, 본이 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본이 되는 자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는 본이 되는 교훈이 오늘 16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은혜 받은 이유, 다른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남에게 본이 되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본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본이 되라. 여러분, 어떻게 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위치로 가서 그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위치에서 그 사람을 격려한다고 하면서 내 위치에서 격려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 위치에서 그냥 서서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위치로 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면은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받아주면 모든 오해는 풀립니다.
모든 사랑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내 위치에서 그 사람에게 가면은 지가 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상대방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고음받으면은 내가 좀 초라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위치에 서서 하면은 여러분 본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다니던 한 남녀가 있었어요. 둘이 서로 좋아하게 되고 캠퍼스 커플을 이제 지내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쯤 지나자 남편이 자꾸 바깥으로 돌면서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사정도 하고 때로는 위협도 하고 그래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뒤를 밟아서 여자를 한번 보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못생겼어. 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보다 더 예쁜 사람도 아니고 더 못생겼는데 여기서 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밤에 같이 잠을 잡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러자 이분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더러워진 사람하고 어떻게 잠을 잡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이 목사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관해서 깨우쳐 주었어요. 더러운 사람을 사랑하려면은 나도 더러워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다. 더러운 남편이 싫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한번 따뜻하게 맞이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마음을 잡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돌렸느냐고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을 이해하면서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날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말이 곱게 나가더래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이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말하는 것도 곱게 나가고 남편도 아내에게 마음이 열게 돼. 그러니까 남편의 말도 곱게 되고 서로가 이해를 했어요.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인식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본이 되는 것은 남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내가 죄인의 위치에 내려갈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에게 말하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죄인의 위치에 같이 설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냥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인인 우리와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본이 되신 거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보낸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좋은 세상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좋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제 좋은 사람만 찾아다니기보다는 만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 교인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가는 동행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제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결국 천만 만민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큰 복을 예비하는 여러분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셔서 이 대린절 기간에 여러분 정말로 충성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본을 보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뚝 서 있는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역사하셔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권세 힘써 싸워 대처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어서 승전보를 빌리기까지 내 싸울 것 우리들의 가진 몸은 강철 아니고 바다 가진 영화의 복음도 말씀이로다. 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이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내게까지 아기 죄야 강할지라도 그들의 대장 대수 앞서 가시니 힘써 싸워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악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내게까지 가진 사람 죄를 이고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요. 밑에 안될 빠진 똥은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들 모시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악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내게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입고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또한 다짐하며 충성스러운 신앙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